할렐루야. 오늘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누구라도 서슴없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라고 정리를 하고 정의를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내졌고 그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구원함 얻은 것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율법이 있지만은 그 율법의 완성은 두말할 것도 없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위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명령이,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소중함을 늘 느끼고 깨닫고 살아야 돼요. 사랑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듭니다. 사랑만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승리롭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사랑만이 우리에게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아름다운 열쇠가 될 것입니다. 사랑은 소중합니다. 인간이 구사할 수 있는 그 어떤 방언보다도 소중하고 천사의 말보다도 예언의 능력보다도 소중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구제보다 아름답고 그리고 주를 위한 순교보다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고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 대한 이 서사시를 읽을 때마다 가슴 뜨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속에 되새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심령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아주 충만하게 채우는 소중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완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성경이 말하는 완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랑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인간은 언제나 온전한 것을 추구해 나갑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은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 모두는 두말할 것도 없이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은 우리 모두를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능력을 부여해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떨어진다고 하면은 우리는 무엇을 머릿속에 연상하게 됩니까? 가을이 되면은 나뭇잎이 진액을 다해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마릅니다. 그래서 떨어진다는 이 의미에 가장 가까운 것은 잎이 다 말라버리고 시들어버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와 가장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시들지 않는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 적합합니다. 떨어지지 아니한다, 시들지 아니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어떻습니까? 인간의 육체라고 하는 것이 풀과 같고 그 풀 속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육체는 언제나 허망합니다. 오늘 건강하다가도 우리는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 어른들이 사용하던 인사말이 있어요. 요즘은 잘 안 쓰는 것 같지만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런 인사들을 우리가 흔히 합니다. 왜 그래요? 하룻밤 사이에도 우리의 인생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알 수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사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오지 않았는가? 우리 선조들의 삶의 어떤 체험 가운데서 나온 인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다 때가 되면 마르고 시들고 떨어집니다. 떨어질 날이 점점 우리에게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 사랑만은 영원히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 우리에게 친히 증거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느니라. 세상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욕망, 욕심, 이런 것들도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갑니다. 히브리서 1장을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옷과 같이 낡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옷은 여러분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입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낡게 되고 삭게 돼요. 옷이 낡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낡아지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깨닫고 있는 진리입니다. 다만 얼마나 절실하게 느끼고 깨닫느냐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누구라도 다 아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보이는 세상의 것은 잠깐이니라. 눈으로 보이는 세상은 잠깐일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를 보세요. 인류 역사를 볼 때에 찬란했던 바벨론의 문명 도시도 하루아침에 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역사가 아름다운 문화를 꼽혔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그 강철 같은 힘의 역사도 시간이 지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다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 지나갔어요. 다 떨어졌어요. 그리스의 그 아름답고 정교한 신전들도 시간이 지나니까 다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가서 보면은 뼈만 남았어요. 기둥만 남아있고 흔적만 남아있습니다. 다 사라져버렸어요. 아무리 아름답다고 하는 클레오파트라, 양귀비 이름만 남아있습니다. 무엇가 남아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다 그들도 지나갔습니다. 가버리고 말았어요. 위대한 음악가 베토벤, 모차르트, 아니면은 위대한 화가, 예술가 미켈란젤로나 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같은 위대한 그런 예술가들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다 사라졌습니다. 그저 있다면은 그들이 조각해놓은, 그들이 그려놓은 그림, 그들이 작곡해놓은 음악, 이런 것들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오래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던 진시황도 같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어떻습니까? 떨어집니다. 그 진액이 다하여 살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은 영원하도다. 떨어지지 아니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사랑은 뭐라고 말해요? 영원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 영원한 사랑을 설명함에 있어서 영적인 은사들의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열심히 추구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영적인 은사입니다. 영적인 은사를 열심히 추구했어요. 이것은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도 열심히 추구하고 또 그 은사들이 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사를 통해서 내 신앙이 튼튼해질 수 있고 견고하게 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사가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그런데 예언을 사모하고 방언을 구하고 영적인 지식을 얻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 기울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소중하다 할지라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시들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은사가 잘못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은사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바로 사랑이다. 영원히 시들지 않는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역설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이 없으면은 그런 모든 은사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만이 영원토록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자도, 위대한 설교가도, 지식에 뛰어난 자도 다 어때요? 사라집니다. 위대한 설교자, 영국의 스펄전과 같은 사람은 그가 한번 설교할 때에 2억 명의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도 같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는 그런 것들이 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천국은 오직 누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만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인 곳, 이것이 영원한 천국이에요. 사랑은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함께 가야 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은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방언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방언은 어떤 은사입니까? 표적을 위한 은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신 표적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방언을 설명할 때에 표적은 표적의 목표가 달성되면은 사라집니다. 오순절, 사도행전에 보면은 오순절 방언의 표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가 수많은 관중들을 향해서, 수천 명의 관중들을 향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했지만은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여러 지역에서 온, 여러 나라의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는 베드로의 언어를 사용했지만은 거기 듣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쓰는 언어로 그 말을 통역도 없이 알아들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방언의 표적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에게 이 방언을 통해서 신앙을 갖게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는 방언은 그보다는 나 자신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이 은사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더 깊은 기도를 할 수 있고 더 능력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은사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하는 은사입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변화무쌍합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그 시대에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쓰여지던 언어가 무엇입니까? 이게 히라보예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헬라어는 오늘날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죽은 언어가 되었습니다. 헬라어는 오직 신약 성경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던 언어가 이렇게 사장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언어는 잠깐입니다. 그것이 어떤 방언이든지 간에 잠깐 있다가 또 지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어떻습니까? 영원합니다.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어요.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도 일시적인 것이고 온전한 것이 올 적에는 다 폐하여 버리리라고 말씀합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100년 동안 공부해서 깨닫고 알고 이해하고 했던 것을 요즘은 단 한두 시간이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식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100년을 연구하고 공부해서 알아야 될 것을 여러분들은 지금 컴퓨터 앞에 앉아서 단 10분이면 그 내용들을 다 줄줄이 읽어볼 수가 있는 그런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지나가는 학식에 불과합니다. 지식은 늘 옛 것을 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식이 오면은 옛날 우리가 가졌던 지식은 다 사라지고 맙니다. 성경은 너희가 아무리 위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다 폐하여 버린다. 너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요? 온전한 사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인간에게도 결코 사람에게 완벽한 지식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지식을 가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대학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아는 것이 많은 박사가 되고 석사가 된다 할지라도 그는 아주 지극히 일부분을 조금 자신 있게 안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박사학위 논문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자기가 전공한 전공 분야 가운데서도 아주 지극히 한 어떤 편협된 부분을 연구해서 학위를 받아요. 여러분, 그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편협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잖아요. 의사가 병을 고칩니다마는 모든 의사가 모든 병에다 통달할 수가 없어요. 외과 의사는 외과 의사로서, 또 내과 의사는 내과 의사로서 다 자기가 맡은 분야, 그 분야에서도 지극히 적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을 뿐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알 수가 없어요. 지식의 한계를 느껴요. 실력의 한계를 느껴요. 그래서 의학 철학에서 얘기하는, 글쎄 모르겠어요. 나는 의사가 아닙니다만은 의사들의 말을 빌린다고 하면은 의사들이 해결할 수 없는 병을 접하게 되면은 그들이 하는 말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내 능력의 지식과 기술과 그 모든 것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식이라는 것도 어때요?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시적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시대가 지나가도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패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것들은 온전한 것이 올 적에는 다 어때요? 떨어지고 그리고 시들 수밖에 없어요. 온전한 것이 오기 때문에. 그런데 사랑은 언제나 온전합니다. 제가 다음 주일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사랑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사랑은 언제나 온전한 거예요. 이 온전한 것 뒤에는 시들고 그리고 지나가는 것들이 다 무의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가장 훌륭한 방언의 능력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언어의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훌륭한 방언의 능력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훌륭한 예언자도 사실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훌륭한 지식의 소유자도 될 수가 없습니다. 다 불안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가장 위대한 사랑의 소유자는 누구나 다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배움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사랑의 소유자는 누구나 다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누구나 다 사랑의 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영원한 것을 우리가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영원한 것이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에 갈급한 여러분들의 심령을 풍성히 넘치도록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귀한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장중에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고 그리고 예언도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불완전한 것들이 다 지나가고 우리의 심령은 이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이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생애들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